천수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남양 알랴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둘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이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끝나고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서 병고에 시달려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제발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없고 좋은 일만 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이제 밀교와 밀교의 그 사상들을 쭉 더듬어보면서 오늘은 이제 이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조선조에 접어들면서 불교가 엄청 탄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억불 숭유 정책으로 불자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상황에서도 스님들께서 나라를 위한 백성들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명당 유정에 대해서 외난 임진왜란에 있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사명대사, 당으로 붙여서 사명당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1544년부터 1610년까지 사신 조선 선조 때 고승이고 의병장이었으면서 서산대사의 법을 이어받으신 아주 훌륭한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은 외적이 침략했을 때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외적이 침략해 왔을 때 금강산 유점사에서 적상을 설복시켜서 묶였던 스님들을 풀어주게 한 그런 공로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열애께서 세상에 나오신 것은 원래 중생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인데 몹쓸 외적들은 사나워서 우리 백성들을 해칠까 염려되니 내가 가서 미친 도적놈과 같은 그 외적들을 가르침을 주어서 훈육해서 흉기를 쓰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러고 강원도 방면의 침략군들의 주둔지였던 중심지가 고성이었다 그래. 지금 고성. 그 고성으로 가서 이제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필답 글로 적어서 주고받으면서 적장과 얘기를 주고받아 가지고 고성 등 9고을, 그때는 지방들을 고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9고을의 민중들을 적의 학살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게 처음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의 사명당 유정 대사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계속 이제 승군을 모으고 외적을 물리칠 그런 계략을 가지시고 활동하던 중에 서산대사, 은사이신 스승이신 서산대사의 경문을 받아보고 그의 휘하에 들어가서 승군의 대장으로 5,000명의 승군을 스님들로 조직된 군대를 지휘해서 평양성을 탈환하고, 그러니까 혁격한 공을 하도 많이 세웠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간추려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양성을 탈환했고 또 곧이어 서울 근교 수락산에서 적을 무찔러서 서울 탈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 것이 우선 사명당 스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조정에서는 조선조 조정에서 불교를 핍박하고 그렇게 탄압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목탁 대신 죽창을 들고 그렇게 외적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얘기는 이게 오늘날 우리 스님들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뒤에 남쪽으로 이제 패주하는 적을 추격해서 권율 장군과 함께 경상도 의령에 진을 치고 영남 지방에 있던 적들과 싸워서
남원까지 진격을 해 들어가고 또 곳곳에서 우리 육군, 수군, 이제 의병들에게 타격을 받아서 패주하여서 급급해진 적이 이제 어떻게 치려고 그러니까 왜적들이 강화회담을 요청해 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노략질하고 침략하고 재산 탈취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다 이제 힘이 붙인 왜적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강화회담을 요청해요. 그래서 조선군 대표로 사명당 대사가 이제 부산 적진에 들어가서 강화회담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적장이 그 가등 청정이에요. 그 가등 청정이 얘기하는 중에 물론 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필답으로 해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선에 너희들이 조선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사명대사께 물어봐요. 적장 가등 청정이. 그랬더니 사명대사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조선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보배로운 것은 당신의 머리통이다. 그냥 당신의 목을 원한다. 당신의 머리를 원한다. 당신의 죽음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배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목을 끊어내는 것이 머리를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보배로운 것이다. 그래야 안락하게 살 수 있고 편히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장과 그 강화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 감히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당당하고 도력이 높으신가 하는 뜻을 거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 중에 쫓겨가는 입장에서 이제 그 왜적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간사하고 교활해요. 우리 영토를 띄워주면은 이제 우리가 물러가겠다. 이렇게 이상한 요구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담이 진행될 리가 없죠. 회담은 결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담이 결렬될 이후에 쉬지 않고 사명대사께서는 팔공산성 또 용기산성, 금오산성 등을 그 이제 정비하는 한편 승군을 동원해 가지고 이 황폐해진 땅을 개간해서 다시 농토를 잘 일궈 놓고 거기에 보리를 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쪽으로는 살 생각 전쟁에 대비하면서 한쪽으로는 우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실천해서 진도 지휘하면서 그렇게 힘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무기를 또 만들면서 저기 제 친국의 간사한 외놈들이 다시 이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강화회담이 맺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무기를 한쪽으로 준비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면서 산성 방어를 할 수 있는 산성들을 다시 이제 정비하고 쌓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스님 입장에서 이거는 전부 관군이 해야 되고 조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스님들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96년 말 강화회담에 이제 결렬시키고 나서 1597년에 다시 외놈들이 침공을 해 들어와요. 그래서 관군과 함께 이제 울산에서 또 승리를 해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처음에 그러니까 지략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덕과 용맹함을 같이 두루 갖춘 그런 사명당 스님이에요. 그래서 1598년에 이제 1년 사이로 1996년에 회담이 결렬이 되고 97년 그 다음에 97년에 침공을 재개오고 그러니까 1998년에 순천에서 전라도 순천에서 후퇴하는 적을 섬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끝낸 후 그 다음에 군량미 산천석을 확보해 놓고 이제 항상 전쟁에 대비하는 거예요. 이제 외놈들이 그냥
바로 끝낼 그런 야욕이 아닌 걸 아니까 군량미 3,000석을 확보해 놓고 부산성을 다시 축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604년 이제 얘기 하도 많으니까 중간중간 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604년에는 강화해담 조선 측 대표로 스님께서 일본에 건너가지 않습니까? 일본의 새 지도자, 그 당시 일본의 새 지도자로 등장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불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일본의 새 지도자를 설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이제 내주려고 그러니까, 워낙 덕이 높으신 스님이니까, 선물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1,500명 우리나라 백성들을, 군인들을 구출해 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일본에 가 있었을 때,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추려보면은, 스님이 묵고 있는 방에, 새로 된 방이죠, 말하자면. 새막에 가둬놓고, 불을 엄청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태워 죽일 작정을 하는 거지,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참 이 지독하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회담에 조선 대표로 갔으면 대접을 잘 해줘야 될 텐데 불구하고, 이제 태워 죽일 작정으로 쇠로 된 방에 갖다가 이제 모셔놓고 가둬놓은 거지, 가둬놓고 숯불을 그냥 엄청 피워가지고 방을 팔팔 끓여서 태워 죽일 그런 심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죽였어요. 이제 장사를 지니까 이제 틀림없이 죽었을 테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을 테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눈썹파 수염에 고드름이 다 열렸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명대사의 이제 그 신통력이에요. 도술이 얼마큼 높았나.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이제 거기 나오는 얘기는 천정에다 얼음 빙자를 써놓고 그러고 앉아 있었다. 그 밑에는 종일 갖다 대한 불이 붙을 만큼 따뜻한 따뜻한 게 뜨겁죠. 뜨거운 그런 방에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존경의 그 마음이 적국들인 일본 사람들이 다 이제 사명당 스님을 존경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볼 게, 어떤 사람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 가족들이 물에 빠져 죽으니까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 안에다 가둬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얘기들은 물 숫자를 써놓고 거기 코를 박고 죽었더라.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지만 단순히 우스갯소리만이 아닌 것이, 또 어떤 얘기에서는 그래요. 죽는다고 방에다 가족들이 가둬놨더니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었더라.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한 것이, 이런 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데, 도둑이 시골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인기척 소리를 듣고 저 사람 쫓아나오니까 우선 피한다고 피한 게 저장 탱크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장 탱크, 저장 창고. 그 시골에는 농산물 저장해 놓는 이제 저장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하로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저장 창고. 냉장고나 마찬가지인데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든 거죠. 저장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문이 척척 잠겨져서 밖에서야 열어야지 안에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나중에 거기 이제 물건을 꺼내려 가봤더니 사람이 하나 얼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도둑놈이 들어가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얼어 죽을 그런 장소가 아닌 것이 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장고에 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거는 영하로 내려가 있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 있는 추운 저장고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과 덜덜 떨다 얼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묘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사명대사께서 그렇게 일본이 그 시험하고 어쩌면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살아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폴에 잡혀갔던 이제 어떤 3,000명이라 나오는 데도 있지만 또 역사에 보면 1,500명이라 나오는 데도 있어요. 1,500명의 우리나라 붙잡혀갔던 포로들을 데리고 왔다. 근데 이제 온고에서 끝나는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나온 포로들을 동네 부사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데, 아니 갈 때도 일본 그 대표 사절로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그냥 아니 술판 벌리고 앉아가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내다 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동네 부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한쪽에서는 일부 썩어 빠진 정치인들의 몰골을 여기서 표현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A침에 대비하고 관군이 나서 싸우고 이럴 것을 스님들이 각처에서 도처에서 스님들이 전부 나서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고 불교를 폄하하고 탄압하고 그렇게 하는 그 아주 극악의 나쁜 상황에서도 스님들까지 이렇게 나서서 사명대사까지 나서서 큰 일을 하고 계신데, 동네 부사란 인간이 그 앉아가지고 풍악을 울려가면서 술판을 벌리고 기생들과 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명대사께서 이 동네 부사를 인류를 100개로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해서 처형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외적을 곳곳에서 물리치고 승병장 대장으로서 스님이 움직여가지고 외적을 일단은 물리치고 그런 입장에서 당시 임금이, 그때 선조 임금이죠. 임금이 일품의 관직까지 내려요. 근데 관직도 사양하고 그 다음에 갖가지 선물도 전부 마다하고 그대로 산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계속했던 그런 사명당 스님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러니까 명예도 필요 없고 재물도 받지 않고 그렇게 오직 나라와 국가만을 위해서 애쓰신 스님들의 입장에 이게 좀 뭔가 불교 탄압하는 그 유생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제 서산대사나 사명대사께서 더 이상 참선하는 스님들이 선이 은둔과 은둔과 또는 세속화되는 것을 막고 형식주의 계율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목탁을 집어던지고 참선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렇게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고 이게 중생 제도가 아니냐 그죠. 중생들의 삶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쪽에 전쟁하고 이제 그 강화회담 결렬된 그 시간에서 또 스님들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같이 황폐한 땅을 개간을 하고 정비를 해서 보리를 심고 먹을 것을 마련하고 또 군대 앞으로 전쟁이 나면은 굴장미를 준비해서까지 전쟁에 대비하는 이런 일들이 스님들께서 일궈낸 큰 일이에요. 이게 이제 불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실천의 근거를 마련해서 백성들을 위하고 나를 구하는 길이 바로 불자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그런 훌륭한 일이 아니냐. 근데 단편적으로 쭉 지금 전쟁에 참여해 가면서 큰 굵직굵직한 사건만을 여러분께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와 같은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불교를 믿고 불자로서 사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명당 유정대사께서 그 어려운 불교에 박해받는 어려운 시기에서
외적에 침입해서 대체해서 집정 나서 싸우셨던 그런 일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